오늘 이 시간에는 은총의 달, 우리 마지막 마지막 주일에 은총을 입은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은총을 입었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생각하게 될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것 다시 되살아나고,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되살아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축복의 통로로 아주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가 이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사울이라고 하거나 혹은 바울이라고 말을 해도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듣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졌을 때 그 옷을 다 가져다가 지켜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또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큰 축복의 통로로 크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던 데는 바로 그가 받았던 은총,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는 절대로 귀하고 또 존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받았던 은혜도 되살아나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히. 이 여전이라는 말은 전과 다름없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 9장 앞에서 그러면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계속 지금 9장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말은 곧 남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기운이 막 거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이라고 기억되는데 저희 동네에 월남전에 갔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월남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해서 돌아왔는데 전역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어르신들의 얘기를 간혹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쟁에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사람을 죽이고 상하고 막 다치는 거 부상당하는 걸 보고 그런 현장에 있다가 전역을 해서 제대해서 왔는데 그게 아직도 눈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나고 나니까 그의 눈이 조금 선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사울의 눈 속이나 얼굴에나 삶 속에 여전히 했다는 거예요. 여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위협과 살기와 같은 이런 악한 독기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싹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를 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이런 위협과 살기가 안 믿을 때처럼 여전하다고 하면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몸만 나오고 마당만 밟으며 다닌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전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그가 갔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가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도를 믿는 사람, 그의 도를 따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믿고 믿음으로 모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을 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에 오려고 요즘의 말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게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오늘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악을 행하는 일에,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한 240km 정도 돼요. 한 600리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를 누가 시켜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먼 거리에 갔다 와라 그러면 나 말고 딴 사람 시키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시켜도 못하고 돈을 주어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먼 거리까지 가려고 자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곧 유명한 랍비예요. 당시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위대한 랍비예요. 그런 랍비의 엘리트 제자입니다. 사울은 그에게서 부름받을 때까지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자 사람들이 가말리엘에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가만 내버려둬도 사라질 거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들을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 이게 가말리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선생님, 그렇게 유명한 랍비의 가르침도 귀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권면도 가르침도 외면하고 240km나 되는 먼 거리를 자기가 나서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가르침도 또한 교훈과 권면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임하셨는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이제 길을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북쪽을 향해서 쭉 올라가요. 오늘날의 다메스카스인데 다메섹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다메섹의 성이 있죠. 큰 성이 있는데 그 다메섹 성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확 둘러 비추어요. 그가 후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물으니까 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건을 얘기할 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빛난 빛이 자기 밝은 빛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해는 낮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제 넘어가죠. 낮이 되면. 그런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햇빛이 아닌 그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 왔어요.
다메섹 성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는데 덕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때때로는 이럴 때들이 있어요. 계획하고 친밀하게 준비해서 조금만 더 시간만 있으면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을 텐데 그 턱을 못 넘고 마지막에 이렇게 엎드러지고 일이 깨어지는 경우.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엄청난 낭패요,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보면 그때 넘어진 것이야말로 이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들이시는 것, 이게 은혜요, 은총이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회당에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 거기 있는 회당에 사람을 잡아갔을 거예요. 다메섹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았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 그를 거꾸로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사랑하셔서 오늘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그를 엎드려 때리신 게, 넘어지게 하신 게, 거꾸로 때리신 게 참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조금 그냥 하나님 내비로 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 조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드려 때리거나 거꾸로 때리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울이 간증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때 거꾸로 때리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엎드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부르셔.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가고 있다는 소식,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내놓으면 안 돼요. 은밀하게 가야 돼.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가고 있을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그러는 거예요. 알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아무도 모르게 해도 주님은 다 알고 있다. 근데 사울아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두 번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두 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두 번 부르세요.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불러요. 왜 그렇게 불러요? 틀림없이 부르신다는 걸 알게 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동행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들의 임무나 해야 될 일 아무것도 모르게 했을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온다는 정보가 나가면 다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할지 모르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시고 있어요. 그의 이름도 알고 그 주동하는 그 책임자 사울도 아시고 바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가고 있는 하는 가서 해야 될 일들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할 때 그가 들은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어예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국어예요. 모국어.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 말을 쓰고 듣고 배우고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헬라어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많은 아주 탁월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어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 말은 너무나 잘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말 한국어로 말해주면 그보다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바로 히브리 말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총독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고생이다. 그러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시채는 뭐냐?
나무 막대기 끝에 뾰족한 송곳 같은 가시 모양의 것들을 박아놓아서 소나 말이나 나귀가 수레를 끌거나 또한 쟁기를 끌거나 할 때 귀찮거나 힘들다고 뻗대고 뒷발질할 때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뒷발에 가죽이 찢어지고 박히고 피가 나고 아프죠. 그러니까 몇 번 뒷발질 했다가는 이제 더 못하는 거예요. 왜? 뒷발질 했다가는 가시가 막 송곳에 찔리니까. 그런데 내가 가시채에 뒷발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고생하고 있구나. 주님이 그러시. 주님을 핍박하는 오늘 사울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경우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를 알고 있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고 다 알고 말씀하시고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실제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저건 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곧 그거를 나를 핍박하는 거다.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만약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곧 너희를 보낸 나를 대적하고 나를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 제자들,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6절에 그래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따라합시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사울을 얘기합니다. 딴 사람, 같이 가는 동행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여럿이 있지만 지금 너는 할 때 그 너는 사울 외에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고 너는 이게 얘기할 때 딴 사람은 지금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너는 오늘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너는 이라고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서 시내가 어디예요? 종로 광화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메섹 성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 가까이 있는데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뭐야? 거기서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줄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고 누가 거기로 가야 될 것인가? 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지금.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그 사람을 내가 준비해 놓았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사람도 준비하고 때로는 산에다가 수양도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서 준비해 놓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까마귀도 때로는 준비하기도 하고 사렙다의 과부가 공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준비해 놓기도 하고요. 곳곳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다메섹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여기 사울이 와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만나라. 만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내가 택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임을 알려주어라. 얘기를 해줘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 제가 소문을 듣기는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는데 갔다가 촉까지 잡혀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택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준비된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었고요.
그를 찾아가게 하는 사울에게도 오늘 들어가면 준비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일행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빛난 강한 빛이 내리쬐자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졌는데 엎드러져서는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니 주여 누구냐고 사울이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 말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울이 갑자기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딴 사람이 있나?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은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도 다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가면서 같은 일행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도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못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다 똑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모여도 오늘 하나님께 나올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개개인이 이게 하시는 말씀, 오늘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는, 그럴 때 은혜와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는 자기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이것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요거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도 못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마실 수 있는데도 안 마신 거예요. 왜?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인 줄 알고 240km나 되는 길을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니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좋은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고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알게 되었자 이게 엄청난 충격, 쇼크가 온 거야. 그러니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물을 마실 수 없어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때는 자기 힘으로 수백 킬로를 갔어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성 안에까지도, 바로 눈앞에 있는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데 목적한데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한 게 오히려 은혜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보았다면 믿는 사람 막 잡아갔을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 어떻게 잡아갈 수 있겠어요? 안 보이니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지 말아야 될 걸 봄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요.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음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걸 감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걸 안 보게 되는 것, 이게 은혜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안 듣는 게 은혜고,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갈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은혜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해돋이 보러 가지 마라. 해넘이 보러 가지 마라. 다 해서 5명이서 가지 마라. 야, 참 별 세상이 다 왔다. 근데 한편으로 제가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목사가 막는다고 교인들이 안 가겠어요? 아무리 광고한다고 안 가겠어요? 막 차를 타고 온 가족이 막 가서 경포대 앞에 해운대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서 그냥 해돋이 보면서 그냥 새로운 기운을 받아가지고 새해 동안 아주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 교인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가? 에스겔서 우리가 새벽에 보지만 제사장들이 에스겔 성전 동문에서 동쪽을 향하여 해를 좀 태양신을 향해서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떠나 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신자들이 그러면 안 되지. 가서 해가 떠오를 때 불같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저 기운 받아가지고 내가 올 한 해는 아주 그냥 새해는 승리하리라, 크게 성공하리라, 또 크게 아주 그냥 복을 받으리라. 태양을 보는 거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막 가라고 해도 못 가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내가 가서 그냥 어떻게든 가서 끌고 다시 오더라도. 자, 코로나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물론 거기가 안 가야 될 곳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가야 되는데도 가지 못하게 되는 게 때로는 이게 은혜요,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울을 살리려고 다메섹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지만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살리려고 그곳까지 쫓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사울은 주님을 핍박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경을 저술했습니다. 큰 축복의 통로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과거에 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많은 성경 지식,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훈련받았던 그런 과정들, 또한 홀로 그가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축복의 통로로, 사도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요, 은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고 가시 같고 십자가 같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으시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 그러시겠습니까? 오늘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또 은혜를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고 이런 은총을 입고 축복의 통로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총받은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조차도 나도 바울처럼 은혜 받은 게 많은데 깨달아지게 하셨고, 또한 생각나게 하셨고, 또한 바울과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많은 은총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